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서가 여기까지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네요.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대문 거기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스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위에 내려가서 스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스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델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그이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유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으로 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흙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책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한 데가 요시야 13년이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때부터 오늘까지는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니까 아직 이제 북쪽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계속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해서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록해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성전에 가서 그죠? 5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아마 하도 자꾸 그 정권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렇게 그 감금, 연금 이렇게 그 제한 아마 어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위대들 이런데 이렇게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말해준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낭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낭독하면은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 그러니까 요시야의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전한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은 낭독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게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읽은 것처럼 보시면은 막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질병, 연병 그리고 이방 나라가 와서 완전히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심판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을 다 기록해서 그들에게 또 낭독하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내가 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이라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돌이킬 듯 하니라. 이 말은 이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 같으면 벌써 앞에서 돌아왔지요.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줄도 아시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절망적인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이 표현된 말씀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거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좋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저 절망적인 안타까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드리고 읽으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듯 하느라
그리하면 내가 악과 죄를 사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여기서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신랄 같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로운 것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전혀 신랄 같은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우리의 선한 것을 잘 하나님께서 개발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잘 개발해서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사실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아담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킬 듯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끝까지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그 말씀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이렇게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까지는 제가 연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야김 4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한 20년, 25년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록한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쭉 이렇게 이제 읽히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사실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리고 또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아수르가 망한 것이 609년, 610년 이 정도니까요. 이 요야김 4년 정도 되면은 한 600년, 604년에서 600년 정도 될 때니까 이미 그 망할 것 같지 않는 아수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고, 이집트도 완전히 제국이고 강대국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그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 중동의 모든 패권을 지금 차지한 바로 그 뒤가 지금 여호야김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든 민족들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남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 심판받았는데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고 백성들 앞에 이제 낭독을 하는 것이요. 이것은 낭독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바룩이 쭉 기록한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의 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관이에요. 그 당시 이제 좀 고위 관리 있어요. 관리인데 아마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예레미야와 동역한 끝까지 바룩은 예레미야 이렇게 후기까지 이렇게 동역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이 바룩이 이제 쭉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러면 그때는 바룩이 쭉 읽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왜 바룩이 읽는 것을 들어야 됩니까? 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들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룩의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룩이 쭉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이렇게 그거하는 막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백성들을 하여금 듣게 하려고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바룩이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받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씀이 손에 주어져 있지만은 무시하고 읽지 않고 주일날 예배 올 때 성경 찾고 나오면서 먼지 떨면서 나오고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조금 보면 나옵니다. 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사람들 많은 데서 잘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 들고 있어도 지금 성전에 가서 여러분 금식도 선포하잖아요. 금식도 지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대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시험도 다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건 어차피 그러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어차피 멸망받을 것 같으면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이러고 교회 안 올까 봤어요. 지금 다른 데는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해야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6절 보면은요, 너는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가라냐면 성전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구준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금식일이 되면은 모든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제 금식일을 지키려고 이제 같이 금식하려고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귀에 들리도록 낭독하라.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이런 크신 노와 분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막 낭독했단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그래서 이제 이 9절 10절은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거죠. 5년 9월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예루살렘 모든 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한 백성들이 이제 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그 종교적인 이런 이 뭡니까 종교 행사를 지금 시작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여러분 7절 보시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악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앞에 어제 그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7년 동안 7년 후에는 종들을 놓아주라 그랬는데 놓아줬다가 또 잡아들이고,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욕심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버리지 않고 내 욕망은 버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취하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금식도 하고 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으로 모여들고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모든 종교 행사는 다 하면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이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포기를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그 속 사람을 우리 그 옛 사람을 죽이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은 이 옛 사람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옛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이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다 하면서도 이 옛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그 옛 사람을 심판했다, 이미 죽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이제 죽은 옛 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죽은 옛 사람을 계속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의 행사들 다 하면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악한 길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전에 다 모여서 금식까지도 하는데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결국은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나? 내 옛 사람, 내 이기적인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내 중심적인 나는 이미 죽었구나. 죽은 이 나를 다시 살아서 이 죽은 내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고생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고생하면서도 더 내가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이 고생 우리 시어머니가 하면 내 십자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요새는 막 그런 며느리도 없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 죽은 것이 확인되면은 그래서 내일 내가 죽으면은 그것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정말 좋은 역사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아이고 막 내가 원망하고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닌데 설교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바로 이 낭독을 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세 번째가요. 이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듣고 몇 명이 11절을 보십시오.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이 방백은 고관이란 말이거든요. 이 고관이 곧 누구냐면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의 아들 델라와 악볼의 아들 네르 사반의 아들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그 고관들이 거기 앉아. 그 당시에는 종교하고 정치하고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 유대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고관들이었어요. 관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고관들을 모아서 13절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하되 들은 말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방백 중 한 명이 14절 보십시오.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낭독한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해라.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룩이 그들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일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왕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17절 그들이 바룩에게 묻되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18절 바룩이 대답하기를 예레미야가 뭐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라 해서 내가 받았었다. 그러니까 19절 이에 보관들이 방백들이 바룩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어디 가 숨어라. 그러니까 이 보관들이 권세자들이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왕에게 가서 말하면은 왕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으라 너희가 알아서 숨으라 한 것이 아니라 내일 말씀 보면요 이렇게 숨도록 이렇게 이 고관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왕에게 가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운한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지만은 그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듣기 싫은 불운한 말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 이것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책망,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이렇게 늘 위태롭습니다. 거부정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개독교에서 듣게 만들고 왜? 근데 거기에 붙어갖고 같이 싸우고 하면은 개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말려 들어가는 거라. 잘 보셔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면은 왜 개독교를 듣겠어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예수 이름으로 욕심을 지우니까 세상이 찬스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새벽기도에 나올 정도까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내 자존심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런 내 자존심 욕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복이 평강의 복이 화평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